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풍성함의 비밀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우리 예배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게 누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크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영광의 빛을 우리가 누린 바 되고 보는 바 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진멸이 아닌 긍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백성들 봐라. 빨리 내려가라.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쟤네들 못 봐주겠다. 빨리 내려가라. 왜 그랬을까요? 1절에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모세가 이 십계명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행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40일을 못 견디고 이들이 뭘 만들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가 사실은 그들을 이끌어낸 신의 어떻게 보면 통로되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을 이끌어내었던 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 바로로부터 그를 건져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가며 저 애굽의 병과 병마들이 수장되는 걸 보고 찬양했던 것들. 그리고 걸어왔어요. 계속.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시향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감탄하다가 모세가 40일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들을 잠시 이렇게 빼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나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내게 없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내 방법을 간과하고 찾는 게 금송아지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잔디깎기 맘 아시죠? 잔디깎기 맘. 이 잔디깎기 맘이 뭐냐면 아까 전사님도 물어보셨는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잔디깎기 마음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사람을 잔디깎기 마음이라 얘기하는데 뭘 했냐면 이 자녀를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고 어디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설정해 주는 거예요. 시간표까지 다 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진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비리그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돌아와서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이제 뭐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엄마 아빠가 다 깔아준 거, 다
다 이끌어주고 다 준비해주고 시간표대로. 근데 이 아들은 엄마를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까 따라는 가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목적, 자기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이 길을 못 보고 그냥 쫓아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때 깨닫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어요. 자, 가자. 잘 따라가요. 근데 모세가 얘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이들의 중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잠시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저 산 밑에 있는,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는, 원래 모세는 뭐예요? 엄청 존경의 대상이고 그를 쫓아왔는데 자기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뭘 얘기해요? 이 모세라 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이 녀석, 이 자식 어디 있어? 이 자식 모세 어디 있어? 이 얘기예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근데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서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떠나시고 마산을 떠나시기도 하고 뭐 어디를 떠나시고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은혜 속에서 이 교회를 찾아왔고 또 어떠한 은혜 속에서 그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누림으로 나름대로 생활도 편리해졌고 안정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순간 깨달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 안에 금송아지가 서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서해보 목사님이 나의 금송아지였어요. 그분이 금송아지 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맹목적으로 그분을 쫓아왔어요. 그분의 말을 신뢰했어요. 그분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디깎기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컷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뭐 하죠? 이렇게 얘기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 오늘 레벨의 성도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지도자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하면서 쫓아가는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교회를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될 생각을 가지니까 성도들 몇천 명 되고 그리고 매주마다 들어온 헌금이 일정한 금액이 평균이 얼마인지를 딱 짜가지고 은행에 갔대요. 은행에 가서 대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렇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 이만큼 들어온다. 대출 내달라. 우리 예배당 지었겠다. 몇백억을 요구했겠죠? 큰 교회니까. 그랬더니 이 은행 직원이 단칼에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의아한 거. 왜? 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직원이 얘기한 거예요. 은행 직원이 목사님 보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이 만약에 아프거나 아니면 큰일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툭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뭘 믿고 제가 대출을 해드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이 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망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휴가를 떠나셨대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6개월인지 오랜 시간을 교회를 이제 떠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막 붙잡고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목사님 이러다가 성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잘 된 거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원래 우리 성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잘 유지되니까 교회당을 지었대요. 예배당을 지었대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이끌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그걸 보거든요. 뭔가 누구 한 사람이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러면 이 계획 짠 걸 사람들은 뭐 하기 원해요? 그냥 따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뭐래요? 아, 이 음식점 누가 골랐냐고, 왜 이렇게 짜냐고, 왜 이렇게 싱겁냐고 막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짠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가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여행 가도 그렇게 많이 다툰다는 거예요. 가족여행 가면 많이 다투는 이유가 이 가족이 엄마 아빠들이 특히나 그러는 거예요. 음식이 짜다, 싱겁다, 왜 여기는 지저분한가, 왜 음식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이 가격이면 서울 가면 더 맛있는 집 많은데 왜 여기서 여행 왔으니까 그렇게 먹는 건데. 그러면 그런 가정들 속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쫓아가게도 만들지만 그 안에서 내가 다시금 지도자가 돼 보는 가정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서는 목자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목자들이 막 많았는데 나중에 목자들을 뒤에서 그 모원들이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힘들다고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되니까 뭘 하느냐, 이 목자를 씹었던 목원을 목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재미난 건 이 상황이 역전됐는데 원래 목자였던 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래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 신기해요. 내가 리더로 있을 때는 따라오길 바라고, 내가 따라가는 입장에 보면 따질 게 많아지고,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잠시 떠나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필요하고 내가 어떠한 공급이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이 중요해요. 반면에 아내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자녀도 부모에게서 너무 좋아요. 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밤이 여유가 있어요. 저녁에 여유가 있어요. 식탁 교제가 있는 막 밥 먹자마자 씻기고 교육이 바쁘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애들이 막 떠드는데 그게 시끄러운 건데 너무 조용히 좀 해라, 뛰지 좀 마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모습이 막 그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는데 애들이 아빠 생일 선물 뭐 사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설날에 용돈 받았다고 용돈이 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애들이 사줬어요. 애들 사줬는데 애들이 저한테 10,000원씩 줬거든요. 그 하연이는 15,000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25,000원 뭘 살 수 있을까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런 사이트 보면 이거 얼마처럼 보이세요? 이 얘기하니까 싼 거구나 여러분들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고를까 하면 애들도 선택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또 선택하기도 하고 제가 고르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와서 제가 이렇게 매니까 우와 아빠 그건 뭐야? 자기들이 선물해 준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물해 준 거다. 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빠한테 선물해 줬다고 목에 걸고 자기들도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적은 거지만 이 아이들이 아빠를 향한 마음을 보게 되고 부모도 이 자녀가 왜 필요한지 느끼는 거예요. 상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정에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모세가 필요한데 필요할 때 자기들 앞에 안 보이니까 이 녀석 어디 갔냐고 이 자식 어디 갔냐고 얘기하는 게 이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라.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알지 못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광야 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다는 거, 내가 부족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얘기했냐? 알게 될 거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경험케 하시면서 알게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광야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삶의 과정이고 고난이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더 얘기하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자, 너희들이 있는 폐물, 너희들이 있는 그 다 가져와. 그럼 모아서 녹여요.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 얼마나 할까요? 20cm가 조금 넘는데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손바닥만 한 거예요. 이거 막 만들어놓고 높여놓고 우리의 신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안에 공간을 비워놓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금을 많이 안 써도 큰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금을 그대로 녹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게 20cm도 안 되는 거 올려놓고 백성들이 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뭐하는 금송아지한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절기와 예배의 제사의 모습을 이 금송아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뛰놀더라의 원어의 표현어가 짜크거든요. 근데 이 짜크의 원어의 표현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뭐 할까요? 그 종교 의식에 간음이 들어가요. 여사제, 남사제 이런 게 들어가서 음란 행위가 있어요. 왜? 그럼 바알과 아세라만 봐도 그래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바알은 하늘이고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인데 이 둘이 만나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비를 준다는 게 고대 근동사회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방 신의.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뭐랄까요? 이 기뻐하고 뛰놀더라는 이 모습은 이 음란의 모습이 아마 섞여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본 게 그거거든요. 그들이 본 게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그 애굽에서 봤던 모습이고요. 그들이 뛰놀더라 기뻐했던 모습, 간음하는 모습들, 음란행위를 했던 그 장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을 거짓되다는 걸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놓고 이방신이 섬기던 모습 그대로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 다 내쫓아라 했어요. 다 쫓아내라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없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안 음란한데요. 나 간음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게 간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갑니다 하고 걸어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조금
가려진 것처럼 느껴지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학벌과 명예와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그리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간음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순위에 두지 않는 것. 여러분의 삶에는 이게 없냐는 것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내가 받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내 실체를 드러내는 가정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7절 이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장면이 전환됐어요.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시기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임재 가운데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조금 말이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네 백성이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네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네 백성이래요. 이 네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더 나아가서 보면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그 모세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세가 한편의 신인 거예요. 모세가 한편에 또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끌어낸,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3장 7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의 소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봤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얘기했어요. 10절도 볼까요? 10절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 모세야, 내 백성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이끌어올 거야 얘기한 거야. 5장에도 볼까요? 5장 말씀에 보면 5장 1절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누구 앞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을 내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게 만들 거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걸 하겠다고 바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내 백성이라 했던 이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삐지신 거예요. 네 백성이,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참 영적이고 똘똘해요. 그러면서 담대해요. 왜 담대하다 얘기하냐면, 우리 어디를 볼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해 내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 자기의 백성이라 얘기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을, 네 백성을 모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네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백성이라 얘기했지만 주님은,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신의 백성이고 네 백성인데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강렬히 그걸 죽였다고 하나님 그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가 내가 너희 나라, 너희 수도를 포격할 거야, 원자탄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떨어뜨리나요? 전쟁이 났을 때? 아니잖아요. 실제 전쟁이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진노가 그들에게, 너희들 감당 안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해 보세요. 너희들 칠 거야, 너희들 어느 지역에 미사일 쏠 거야, 사전 통보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쏴버려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진노할 거야, 너희들을 혼낼 거야, 너희들에게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는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유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부모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조금 지금 안 치우면 나중에 안 돼. 어떤 그 어린이 심리 치료학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더라고요. 3, 2, 1 이거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별로 안 좋대요. 근데 하나님은 3, 2, 1이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겪어보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은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암카예요. 암카. 그런데 내 백성이라는 거는 암미예요. 암미.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그 예표를 뭐냐 하면, 호세아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죠? 고멜을 아내로 맞아요.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이에요. 고집된 여인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호세아가 이스라엘 예표하는 누구?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이름을 뭐로 짓냐면 로루아마라 지어요.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아마예요.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로루아마. 그 다음에 아들 낳아요. 로암리,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긍휼과 용서가 없다, 저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왜? 저들이 음란하니까, 거짓되니까. 고멜이 뭐예요? 이 자녀를 낳았는데 도망가 버려요. 값 주고 나중에 사요. 은을 주고 값 주고 사서 그 안을 다시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상징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목을 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나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불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은 긍휼의 자녀입니까? 아멘이시죠. 왜?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긍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안 들어주시고 문제가 생기고 또 뭔가 잘 술술 안 풀리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얘기해요. 그럼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긍휼로 부르셨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신데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반원으로 완악해 졌대요. 강팍해 졌대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보내고 나서 아들이 장자의 죽음을 겪고 나서도 처음엔 보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보내잖아요. 자꾸 바뀌어요. 재앙을 겪으면서도. 돌이킬 법도 한데 안 돌이켜요. 왜? 하나님이 버리신 자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린 자가 아니에요. 왜? 에베소 2장 1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를 살리셨어요. 그게 우리 4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구원만 하고 여러분들 건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길 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을 때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통치가 있어요. 그 안에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이 있고 통치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게 보좌에 앉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상관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래 나는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의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가고 그걸 깨닫고 스스로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신앙이 되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주님을 발견해나고 깨닫고 깊어져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뭔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공급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축복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깨달아는 게 복된 자녀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조금씩 발견해 가는 시간들이 제게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다 보면 그걸 발견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요. 아직 그걸 발견해보지 못해서 아직 힘들어하는,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 성도를 보면서 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의 그 비밀이 그들이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야가 그걸 볼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토가 되고 우리 근원되는 생각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이 유명한 게 뭐냐면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 이 타이레놀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이 타이레놀이 옛날에는 캡슐형이었대요. 알약이 아니라 캡슐형인데 거기다가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어쩌면 그 시대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왜? 진통제고 해열도 되고 좋으니까. 그걸 먹었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고 죽었다고 소문이 팍 퍼져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 회사가?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독극물 주변. 그래서 회사가 두 가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전량 타이레놀을 해소하는 거. 지금 다 팔려나가고 어디에 또 이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다 해소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휘청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이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묻어가자. 좀 기다리자. 묻어가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즉시 전량 해소하자는 사람들과 그냥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는데 묻어가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모토가 생명 존중이었거든요. 그들의 모토를 붙잡고 나가려면, 그 뿌리를 계속 붙잡고 나가려면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소했어요.
정말로 타격을 입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다 해서 하니까 무슨 일이야 더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저 회사 생명 존중의 그 회사 그 모토를 이제 소비자들도 인식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근원에 대한 그 생각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니까 그 회사가 다시 회생되고 더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의 본질을 내가 붙잡고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데 그 본질의 회복의 뿌리가 내리기까지 우리에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는 걸 붙잡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왜? 위에는 여전히 앙상해요. 겨울이에요. 잎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앙상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뿌리는 어떻게 해요?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튤립을 키우는 가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겨울에 튤립을 모종을 가져간대요. 씨앗을. 그리고 겨울에 심는데요. 이걸 겨울에 안 심어놓으면 얘가 제대로 꽃을 안 피운대요. 왜? 영하를 마이너스 영하되는 온도를 경험하지 않은 튤립은 꽃이 잘 안 핀대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꽃피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극한의 고통, 영하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의 걸음을 가는 가정들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의 여정 속에 있는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견뎌내려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거 어디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거, 네가 그렇게 꿈 해몽 잘한다며, 해석 잘한다며, 꿈을 잘 풀어낸다며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지금 왕을 대면하면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때 왕이 나를 칭찬할 때 뭐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인정하고 높이면 뭐 할 수 있어요? 풀려날 수도 있고 명예와 부를 얻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뿌리가, 그의 기준이, 그의 마음의 내면에 심겨져 있는 바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툭 찔러도 오 주님이 나오는 인생, 내 삶에 넘어져도,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와도 여유롭게 주님 부를 수 있는 인생. 그건 뭐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결하지? 내 마음이 앞서고 분주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형성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에 쭉 뒤에 얘기하면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까지 기도하느냐?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31,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에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누린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자기 살인자잖아요. 왕자가 아니에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강야에 40년 살다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찬양 호렙산에서 네가 선 땅, 거룩한 땅, 네 신을 벗어라 얘기하잖아요. 신을 벗고 갔더니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근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사그라들고 죄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같은 가시나무가 자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간다 얘기해요. 못 가겠다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말할 자를 붙여주겠다 얘기하니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33장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모세가 이런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였고 또한 그 긍휼과 은혜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백성에게 통로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더라도 저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모세를 정말로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참 신이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 어디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자기가 왜 이런 사명을,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인사에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상은 하나님이 그 긍휼을 입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이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예요.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요. 1차 스룹바벨에서 1차 기한을 하고요. 에스라를 통해 2차 기한을 해요. 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나서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막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8절 내용은 언제 얘기하면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대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위협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면 또 평안해지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로 건져내셨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반복하다 하나님 뭐예요? 이제 큰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다루시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다루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다루셨지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케 하셨다는 걸 얘기하면서 뒤에 오늘 32절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제 작게 여기지 말라.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내 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헤매했던 그 지난날의 삶 속에 고난을 겪으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돌이키셨던 그 가정들이 작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긍휼은 작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게 한 것들은 그냥 작은 하나의 일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의 크신 역사였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모세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영광의 그 강체를 보기 원합니다 얘기했는데 우리 어디를 보냐면 34장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했나요? 6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봉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니와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빼고 사랑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타락돼요. 방종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그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심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겪는 환난이 우리에게 겪어가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은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도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성년에 떠나서 이미 그 바벨론에 가 계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가 아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거짓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참된 주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것들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눈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주로 인해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주 되심을, 그리고 주는 완전함이라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신 분들 있을 텐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니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의
이 사람은 알지 못한다 얘기했는데 알게 될 거야 얘기하지. 우리가 어딜 가는지 모릅니다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의 역사고 주의 인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한 3코드 올려서 부르는 거 모르셨죠? 굉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인도자가 부르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부르면 부르시겠어요? 못 불러요. 파 막 이렇게 올라가요. 부르니까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거 내가 어떻게 가는가 뭡니까 다 꼬치꼬치 묻고 알고 갈 수가 없어요. 알고 가다 보면 지쳐요. 못 가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갑니다 하면 이미 와 있어요. 그런 애를 여러분들 경험하며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믿고 우리 주일창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